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제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 권능을 주는데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물러갈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이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두 가지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 힘이에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 권세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격이고 능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과 함께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어떤 면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모습이에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 같죠? 권능이면 막 힘이 있고 권세를 부리는 것인데, 근데 실제 모습은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내가 없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서로 상반된 모습인데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막 교회 오면 이렇게 폼 잡고 막 큰 소리 치고 세상에 나가서 또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함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가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내서 무엇을 표현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실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셔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날마다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예요. 그런데 그 겸손하고 온유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 대전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도원의 젊은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들이 매주마다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우리에게 앉아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밥해서 기도원에서 밥해주는 집사님이 한 분이 키가 작은 분이 계셨어요. 키가 작은데 곱추는 아닌데 곱추처럼 키가 작고 몸매도 이쁘지 않고 얼굴도 이쁘지 않고 말도 더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그분이 기도원에 와서 있으면서 거기서 밥을 해서 거기 오는 분들한테 밥해 주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들이 이제 밥 먹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은 아주 몸집이 크고 여자분인데도 남자처럼 목소리도 큰 분이에요. 기도도 크게 하고 이 설교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전도사님, 저기 저 집사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셔서 능력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남이 볼 때도 볼 것 없고 정말 말도 더듬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이 말하기를,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도원에 와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온대요. 그러면 이 원장님이 기도하면 안 나간대, 귀신이.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다 도망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이 집사님은 보배라는 거야. 우리 기도원에 보배라는 거야. 남이 볼 때는 그냥 밥이나 하고 남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그렇고 말도 더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위에 임했어서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귀신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 아픈 사람 기도해달라 그러면 꼭 이 집사님을 데려간다는 거야. 남들이 볼 때 누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원장님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원장님 말은, 이건 내 기도보다는 이 집사님의 능력이 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누구도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봐줄 수 있는 외모도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할 때 남들을 볼 때 볼 곳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로 현치 않고 남이 볼 때는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보잘것없는 것과 같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옵니다. 그러면 그 권능은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폼만 잡으면 뭐 합니까? 실제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능력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에 그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자기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세요. 복 받는다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있는 것과 함께 같이 온유와 겸손함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그 능력은 다 사라져요. 성경에 보면 농부였던 사울을, 청년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있었어요. 적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납니다. 사울 왕을 떠납니다. 그때부터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전쟁할 때마다 지고 또 자기 자신도 괴로워서 고뇌하고 힘들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타날 때 영적인 물질의 영적인 복이 주어지고 육체적인 복이 주어지고 마음의 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고 형통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리는 권능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셨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온유, 겸손, 온유와 다시 잘못했습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 내가 희생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평화하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 선한 양심, 충성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온유하고 겸손한 때 이 권능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의 본론을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능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 권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5가지를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러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주시는 권능은 영적인 권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마음, 이런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물질의 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셔서 어떤 높은 명예를 갖고 그 어떤 직위를 갖는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다스리실 때, 그때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무 길죠?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능력이 나옵니다. 그겁니다. 잘하셨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늘 찬양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거나 찬송을 부르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가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영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거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 영원토록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하셔서 그 권능의 역사는 유지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권능 주셨으면 그 권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직감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권능이 나타나는, 그게 어떤 때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사자에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해요. 설교 들을 때 다 은혜를 받아요.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는데 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이거예요. 근데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땐 금방 잘 몰라요.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몰라요. 근데 능력의 사자가 안수기도 할 때, 설교 들을 때 그냥 능력이 나타나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설교 듣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안수 받을 때.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후부터는 매일마다 제가 안수를 새벽마다 했어요. 요새는 나이가 들으니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금요일 날만 하는데,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하고 저녁에 심야 기도 때 하는데, 하나님이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목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감춰주시고 하나님만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안수 받으실 분은 안수 받으세요. 제가 안수할 때 병 나으신 분들이 여기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지난 화요일에 이 권능에 관해서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권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달라. 우리는 사랑과 능력의 동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9월부터 허리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증세가 있다고 그래서 한 2달 넘게, 3달이죠. 3달간 그냥 꾸부정하고 다니고 이러고 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셨나 봐요. 이상하게 화요일부터 허리가 부드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 여기가 아프고 그랬는데, 밑에 5번, 4번, 5번 뭐 디스크가 어떻게 됐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막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은 특별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하면 그 수술비 많이 들을 텐데 그거 안 하고도 이게 낫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네 번째, 권능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세요. 근데 이 권능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아무리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찬양할 것. 세 번째는 안수받거나 말씀을 들을 것.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근데 그 능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마다 안수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장로님들께 아유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안수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수를 쉬었어요. 아침마다 성도들 안수하던 걸 그만뒀어요. 그런데 있죠, 제 팔이 마비가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세요. 성도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팔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다시 매일 안수하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 보약 사주셔가지고 제가 보약 먹고 힘나서 또 계속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듭니다. 몸이 부서지라 하고 막 성도들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뭐 어떤 분은 암이 낳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뭐 아기 못 낳던 젊은이들이 아기도 낳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우리가 경험한 바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근데 이걸 언제 사용하냐?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 권능을 주시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써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권능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가서 이웃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백날 얘기를 해보니 안 되잖아요. 전도해 보셨잖아요. 누가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웃집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서 그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권능이 역사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손 붙잡고서 물질 문제면 물질 문제가, 내가 돈을 줄 건 없지만 물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줄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을 얹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아픈 거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게. 근데 그때 여러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 못해요? 안 날까봐 안 될까봐. 여러분, 하고 안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 초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이거 체면이 어떻게 되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조건, 오늘은 그 조건, 기도의 응답의 조건에 관해서는 오늘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조건들이 갖춰지면 치료가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하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저도 전도사 때 처음 목회할 때 참 두려웠어요. 근데 전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백마디 말을 가지고 뭐 설득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계신 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길어지니까 다 얘기는 못 드리지만 복음서의 복음, 마태복음 28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복음서 맨 끝에 가면 오늘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권능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희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 세례를 주고 가서 내 세상을 지배하는 권능이 내게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가라. 권능이 있으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 독도 다 해독할 것이고 사단의 권세, 귀신도 다 쫓아낼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권능 주신 거는 이렇게 폼 잡는 데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데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용하라고 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가지시고 부자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자 되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강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업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취직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결혼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녀들이 잘 되세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근데 이거를 뭐 하는 데 쓰라? 전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데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